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서 아구스티누스의 참된 종교 앞에 부분을 잠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종교 아구스티누스 원래 이름은 아울레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원래 이제 라틴어 제목은 De Vera Religione, About True Religion 뭐 그런 뜻이죠. 성염 교수가 번역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이렇게 표시됐는데 요거를 1장 1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종교에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이 참된 종교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참된 종교에 참 종교에 선하고 행복한 삶의 길이 있다. 이렇게 시작됐죠. 그러니까 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 도덕성 문제가 들어갑니다. 아까 그 미신이나 이런 것은 인간의 도덕성하고 멀어요. 마니교도 그렇고요.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만들질 못하죠. 근데 이제 도덕성이 들어가고요.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 도덕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도리, 이게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덕목이 도덕성이에요. 그걸 참 종교는 그런 덕목을 진흥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뭐 새로 다르게 뭐 물질이나 돈이 많아지거나 이런 걸 행복으로 얘기하죠. 이것은 이제 근대의 공리주의 윤리의 영향이 큰 겁니다. 그러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참된 행복은 정신적인 거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할 때, 그래서 도덕성이 전제가 된 행복입니다. 도덕성이 전제가 된 행복. 이런 것들은 나중에 칸트 윤리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칸트가 이제 종교적 영향을,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하튼 그래서 참된 종교는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도덕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 참된 종교냐? 우선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 다신 숭배, 뭐 지역마다 신이 다 다르죠. 또 도시마다 다르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보편신을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사랑하고 지역이나 국가를 떠나서 또 도시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신이다. 보편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순수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종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물의 원천이다. 그 만물의 원천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풀어놨어요. 만물의 원천이라는 말이 뭐냐? 모든 만물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죠. 만물의 존재의 기원이다. 그리고 만물이 자기 자신을 성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런 힘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이 세상의 우주가 보존되게 하시는 분.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기원이요, 발전과 성취의 기원이요, 그리고 보존의 기원인 그런 기원이 되는 힘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 예배하는 그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종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신론 비판하겠죠. 그, 참 종교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긴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자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해요. 이 철학자들은 원래는 이제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로부터 신들의 얘기로부터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넘어가는 게 철학이에요. 그런 점에서 동양의 공자 맹자나 또는 서양의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500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빌지 말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마음을 잘 수양해서 그렇게 살면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다. 평화로워질 수 있다. 그게 소위 고대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모두 고대 철학자들의 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주된 관심이에요. 소위 정치 철학적 관심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 하면 개인들의 마음을 잘 수양하는 것.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실천 이성, 이론 이성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그 두 개가 다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음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란 말을 썼지만,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성이란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출연했으면 철학자들은 이제 다신론을 벗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신 대신에 인간의 이성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인문주의의 출발이라고 말을 한 거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을 잘 닦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인간주의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그들도 신전을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전을 중요시 여기 철학자들도.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서로 생각이 철학의 학파는 여러 가지니까요. 추종자들과 함께 철학을 말하면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제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랑 같이 제의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이분들이 말이죠. 그 고대 철학자들이 소위 철학이 출발할 때에는 대중들은 여전히 신전에 가서 신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중들의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공자도 뭐라 그랬냐면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멀리하라는 얘기는 이제 공자에게는 귀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문주의자고 철학자니까요. 인간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그것은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고대 철학자들에게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상사에서 보면 이제 고대 철학은 일종의 도학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도학이 아니죠. 그러나 고대 철학은 일종의 도학입니다. 유학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도학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일종의 도학입니다. 그래서 높은 하늘의 도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늘의 도에 대한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을 정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그걸 천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런 그 높은 도에 대한 공경심은 필요하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귀신을 섬기지만 신을 섬기지만 그 섬기는 마음 자체, 공경하는 마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분들의 원천적 기원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넘어가는 데 있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인문주의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은 섬기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닦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비판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철학자들이 왜 제의에 참여하냐. 내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는 누구 주장이 더 진리에 가까운지 이걸 지금 내가 논하려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좀 이중적이었다 태도가.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 태도가 다르고 자기들 따로 있을 때 사사로이 주장하던 이론이 서로 달랐다.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거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걸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철학자들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신을 벗어나는데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했다는 것은 이 참된 종교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유학은 철학이거든요. 높은 형이상학이에요. 성리학은. 미신 굉장히 싫어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와요. 가장 대담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다고 한다. 이제 기운이 이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BC 5세기에 세워졌는데 그때부터도 이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세우느냐. 아테네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사람들이 합리적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됐죠. 그런 주장들을 철학적으로 가장 대담하게 이제 핀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철학의 기원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을 섬겨? 그 신전에 신 모셔놓고 섬기냐? 그래서 제사 지내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돌을 섬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인간들이 만든 그 신의 그 신상들, 여러분들 그 파르테논 신전에 만든 아테나 신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 전부 상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금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연물이 더 낫다. 그렇게 비꼬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랬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여기서 신전에 모셔진 것들보다는 자연품이 낫다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대담하게 그만큼 이제 신을 섬기는 걸 비판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로서는 다신을 섬기는 걸 비판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돌이나 개가 낫다고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숭상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얼만큼 미신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에 보면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미국 대학에서는 교양 서적으로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될 1순위가 바로 국가라는 책이에요, 플라톤의. 대학에 들어가면 그거부터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플라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거, 신들에 대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교육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런 거 자꾸 신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왜 사람한테 해롭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복을 주는 그런 신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든다. 철학자들은 도덕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 실천 이성이 이제 도덕성을 만드는 건데 합리적 사유를 배제시키고 공동체를 해롭게 만든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신들에 대한 얘기가 바뀌어야 된다. 테올로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바뀌어야 된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선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복을 주는 그런 신이면 안 된다. 올림푸스 신들 얘기는 계속 그런 얘기가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교육시키지 말아라. 아카데미아에서 배제시키죠. 커리큘럼에서 배제시킵니다. 호모의 서사시를. 또 헤로도토스의 서사시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켜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신을 철저히 배제시켰다는 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을 보면 기독교가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잘못하면 모든 종교는 미신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만큼 많이 얘기하고 또 그 점에서 철학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곧 그 최고의 신처럼 이게 물질 숭배죠.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복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물질 숭배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도덕성을 배제하고 복만 받기 원하는
이런 어떤 것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걸 갖다 주는 것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 그 천박함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 철학자들이었다. 예, 그래서 핀잔하려고 하는 거였다. 어, 만약에 이제 그걸 미신을 배제한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유일신을 찾게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철학자들이 유일신을 찾았던 건 아닙니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의 희망일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플라톤이 하나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은 아니지만, 그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일신이 있다면 그분만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가장 지성이라고 표현할 때 맨스라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는 낮은 이성이 있고 높은 이성이 있어요. 그 높은 이성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높은 이성은 진리의 세계,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앉는 게 높은 이성이고, 낮은 이성은 계산을 잘하는 거. 그래서 프래그마틱하게, 그 실용적으로 뭐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빨리 계산하는 거, 계산할 줄 아는 거. 그게 낮은 이성이에요. 이제 근대는 낮은 이성 위주로 됐어요. 도학은 높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기독교는 낮은 이성과 높은 이성을 다 인정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모든 이성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 무리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성 위에 계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생혼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인간을 가리킵니다. 아니마, 영혼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조성됐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플라톤에게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플라톤이 그 실제로 그렇게 유일신으로 인도한 거냐? 이제 그건 아니죠. 플라톤은 철학자죠. 그러나 그런 길이 플라톤에게서 중요하게 열렸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이제 그걸 흡수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미신이 안 되는 거예요. 흡수해서 그다음에 그 철학을 넘어서죠. 넘어섭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참된 종교에 나옵니다. 어떻게 철학을 넘어서는지. 인간의 구원의 길이 철학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철학적 요소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철학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미신이나 이상의 헛됨으로부터 참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백성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일신으로 유일신으로 인도하는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백성들을 회심시켜서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인지 소크라테스도 백성들과 우상을 섬겼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전에 가서 같이 제의에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분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가 단죄하고 죽은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철학자면서도 신을 섬겼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 대중들이 다 신을 섬기니까.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에 영합하느라고 그랬는지, 그거는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대중들과 함께 다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걸 비판하는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